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가족 공동체의 모습. 1892년 여러분, 1892년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1892년에 32살이었던 미국인 청년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가 서울에 입성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롯데 호텔 근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 많지 않잖아요. 초기 이제 선교할 때이니까 참 어려웠고, 그래서 한 10여 명 이렇게 교회를 참석을 성도들이 했는데, 그 중에 백정 아시죠? 이 돼지나 소를 도축하는 이제 이 백정이 있었는데, 백정 박 씨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박 씨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정말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고 개, 돼지 취급받던 백정이 장로가 되었다, 교회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백정의 이름이 이제 선교사님이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제 박서양인데,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서 한글을 이제 글을 배우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 조선의 초대 의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초대 의사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교회 곤당골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로 인사동에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수년간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지금은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승동교회에 백정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왕족이었던 이재영 씨가 장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백정과 왕족이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승동교회에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신분을 초월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고 사회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한글 학교는 할 수 있겠다, 한글 학교나 문화센터를 겸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충분히 일꾼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백정의 아들이 조선의 첫 의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글 학교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지만 외국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고, 복음과 또 이러한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면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또 에스더 같은 일꾼이 인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바로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장로가 되고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족이 장로가 되어서 같이 교회를 섬긴 것이 이렇게 떠올라서 먼저 예화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정말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 오늘날의
이제 한 100여 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그런 장교죠. 이 장교가 하인, 종, 노예, 이 백정과 같이 가축과 짐승처럼 취급되는 소유로서 이 노동력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 종을 사랑하고 있다.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가족은, 여러분 지금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부부가 한 50년 60년 같이 살까요? 한 70년 같이 살 수도 있겠네요. 80년. 예.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네요. 한 90년. 이렇게 같이 살고 또 자녀들과 한 3, 40년 이렇게 같이 살게 되실 텐데, 여러분 뭐 오래 살아야 100년이거든요. 이것이 육적인 가족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한 반은 안 좋으신 것 같고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지배국으로서 로마의 장교는 경계 대상이고 서로 긴장감이 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의 장교는 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땅이 안정되도록, 뭔가 동요가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이 창과 칼로 억압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잘 알고 있죠. 서로 감정이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면, 죽을 병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죽을 병에 들었다면 이 주인으로서 종은 이제는 노동력에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된 것이죠.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을 그냥 물건을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이 죽을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인을 사랑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덕목,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자를 사랑하라. 예, 약자를 사랑하라. 약자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 이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심부름을 올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어른인데 이 어른들이 오히려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고 백부장이 보내니까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 백부장은 당신이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장교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일인데 너무나 소중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교가 노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곤당골 교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이제 이 박성춘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명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20명 성도 중에서 6명이 나가버렸어요. 그 출신이 뭘까요? 양반. 자기들이 양반인데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홍문동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홍문동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그 당시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춘 씨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성춘 씨가 전도한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정. 그래서 교회 멤버들이 거의 다 백정이에요. 백정으로 이렇게 곤당골 교회가 이 백정 교회로 이렇게 백정으로 채워지게 되어서 이 곤당골 교회의 별칭이 뭐냐면 백정교회,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 백정교회.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홍문동 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다시 곤당골 교회하고 이렇게 합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박성춘 씨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의 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32살의 청년이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제가 황무지 같은 복음에 척박한 저 조선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 선교사가 젊은 32살의 이 청년이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게 된 것이죠. 이제 결정적으로 박성춘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처음에 이제 백정이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좀 교육을 좀 시킬까 해서 예수교 학당에 이렇게 보내서 글을 좀 배우게 했는데 절대 마음은 안 열죠. 나는 교회는 예수는 안 믿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 씨가 콜레라에 걸리게 되었어요. 콜레라에 걸리게 되어가지고 무당을 부르다가 구술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힘들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예수교 학당에 다니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콜레라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또 이제 다른 선교사,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에게 찾아가서 재중원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종 황제를 접견해서 고종 황제를 치료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가서 저 박성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선교사님 한 명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리고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이 함께 백정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이 백정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이 관작골 백정 마을에 왕이 하사한 이 가마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백정의 집에.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몸에 손을 대었던 에비슨의 손이 백정의 몸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감을 잘 지금 느끼지 못하신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거든요. 왕을 만졌던 손으로 백정을 만진다. 이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백정의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정이 나을 때까지 왕진을 다니면서 이 백정을 치료했고, 결국 이 백정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이 백정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백정은 이름이 없거든요. 결혼해도 상투도 올릴 수 없고 그런 정말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박성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관작골 백정 마을에 왕이 하사한 고종 황제가 준 전용 가마가 그 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왕을 만졌던 그 손으로 자신을 만지면서 치료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왕진을 와서 치료하는 이것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사랑에 감동을 했을 텐데, 이 백정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백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치료해주고 섬기는 그 선교사들의 마음과 손길에 감동을 하게 되고, 드디어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려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백정의 굳은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옆 사람 혹시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옆에 없으면 뒤에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죽어가시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2000년 후에 저 캘거리 땅에서 힘겹게 그 타국 생활, 이민 생활하고 있는 그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어이가 황제를 만지던
황제를 치료하던 의사가 백정에게 나아가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재성 집사님 왕진 엄청 하셨죠? 그렇죠? 예, 평생 아마 책으로 다 쓰셔도 아마 두꺼운 책이 나올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우리 집사님이 치료해 주셨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 높은 보좌, 저 위에 높은 보좌에 계신 창조자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가라고 하면 좀 마음이 하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러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피지배국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가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저 황무지 같은 조선 땅의 선교사로 나오는 것, 또한 왕의 어이가 백정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은 약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죠.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좀 되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제 감정에 충실한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나요? 나에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여러분 섬기시나요?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죠? 내가 미운 사람 미워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감정행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예수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약자를 사랑해라. 쏟아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실로 너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미운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 가족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합시다. 예. 예,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마음의 감정대로 살아가죠.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딱 맞고 서가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약자를 사랑하는, 약자를 돌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특히 약자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증명하려면 약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도 가족 공동체는 주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자,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와 피지배국의 예수님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렇죠? 무명의 예수님. 그러나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예수님과 백부장, 로마의 고급 장교인 이 백부장이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체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로마의 장교죠. 로마의 장교. 그런데 오늘 이 장교는 예수님을 높이면서 당신이 내 상관입니다. 당신이 내 상관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도 제 위에 장교가 있고 또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예수님은 저의 상관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퀴리오스는 하나님께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퀴리오스는 가장 존경하는 극존칭으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안 하시잖아요.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잘 안 하시죠. 신방 요청 안 하신 분들 마음에 찔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방 요청을 안 하는 건,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소서라고 하기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희 집이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목사님이 그냥 오지 마시고 강단에 서서 말씀만 전하소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겸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어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태도이다. 하지만 손승희 목사에게 신방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아이고, 목사님 오면 귀찮기나 하지 뭐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겠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방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김 목사님과 김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 신방 안 하세요?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신방을 하래요. 저는 젊으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요청이 와야 하지 절대 제가 밀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젊으시니까 막 코리안 스타일로 막 밀고 가자고 신방하자고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다는 것,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저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상의하는 것은 인간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저희 비즈니스 오피스에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셔요 라고 하는 것은 목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이사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과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수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백부장은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늘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실, 집이 좋겠죠. 백부장 장교 집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우리 집에 또 나같이 부족한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럴 때에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추니까, 바짝바짝 낮추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낮추고 있어요. 로마 장교로서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 당신이 사람 고친다며,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웠다며, 소경도 보게 했다며, 우리 하인 지금 죽어가는데 한번 살려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교인데. 그런데 바짝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란 것은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최고라고, 이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에 없는 이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겸손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 교사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은혜가 흘러갈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높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요.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이지만 바짝 낮추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바짝 엎드리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마음이 너무 부요하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다 빗장을 걸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해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겸손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석 박사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이제 이민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이민 몇 년 차야? 뭐 이러면서 나 30년 됐는데 뭐 10년짜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20년 차라고. 제가 20년 차한테 크게 당했거든요. 이민 좀 오래 했다고 그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 30년 됐어, 뭐 40년 됐어, 자랑이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어쨌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거죠. 겸손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서로가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들을 나보다 귀하고 나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없이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렇죠? 낮아져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참 편해. 다 흘러 들어가는, 흘러 내려가는, 위로 올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면 막 자꾸 올려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겸손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저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